부터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한국기 목사님께서 나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불을 좀 켜주시. 우리 시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도 한번 새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아니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진심을 담아가지고 한번 정말 너에게 내가 받고 싶은 그 모든 복이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 보니까 자기만 복 받으려고 딱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복을 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좀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올해가 무슨 해라고 그러죠? 네? 네? 올해가 무슨 해죠? 네? 예, 돼지해, 기해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돼지해가 아니라 혹시 돼지띠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혹시 자기 띠를 모르고 사시는 분은 없죠? 참고로 저는 말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돼지띠인데 그 중에서도 황금 돼지띠라고 그럽니다. 60년 만에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뭐 갑자해 뭐 이상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토지하고 황금새가 뭘 만나가지고 황금 돼지해. 그래서 60년 만에 온다고 그러는데요. 돼지해는 굉장히 돼지가 상징하는 게 풍요와 다산. 그래서 돼지띠에 태어나면 굉장히 재물운이 있다 이래가지고 지난 2007년도에 원래 그때 붉은 돼지가 있나 봅니다. 붉은 돼지 해였는데 그때 그냥 이름을 황금 돼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때 아이를 낳으면 재물운이 있다니까 전년 대비 출산율이 10%나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진짜 황금 돼지 해니까 아마 출산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새해가 되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 그렇잖아요.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소망도 가지고 계획도 세웁니다. 연초에 굉장히 제가 재미난 사진을 좀 봤는데요. 뭐 굉장히 세상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로 지금 삼고 있고 또 거기서 행했던 가졌던 시간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들이 많던데요. 한번 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 어딘가요? 나이가라는 아닙니다. 네.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긴 폭포라고 하는 빅토리아 폭포라고 합니다. 그 길이가 무려 108m라고 합니다. 높이가. 도대체 뭘 봐야 놀라고 너비가 1.7km로 갑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의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냐 하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그 유명한
데빌스 풀 뭐죠? 우리말로? 제 발음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네. 악마의 수영장이라는 수영장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사진. 이런 폭포인데 그 다음 저기에 건기인 9월부터 12월까지는 물줄기가 굉장히 약해져서 그 위에서 사람들이 수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저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빙입니다. 몇 미터를? 예, 무려 108m를 다이빙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있나요? 저렇게 합니다. 이게 단 한 3개월 정도만 여기가 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로 지정해서 저곳에 가서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에 저기서 사진을 찍어 올려가지고 굉장히 또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역시도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정해야 될 버킷리스트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행복으로의 초대장이자 행복을 노래하는 지혜시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어 말에는요, 이 복에 대해서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룩이고요, 하나는 아시레입니다. 바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룩은요,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행동과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시레입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말할 때 이 복은 바로 아시레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띄워주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무엇을 즐거워한다? 무엇을?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즐거울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 수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이 잘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가 못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즐겁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부류들인데, 이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기면서 그렇게 죄를 범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정도의 수준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요, 이제는 아예 죄 속에서 빠져 사는데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나는 잘 사는데, 나는 행복한데, 더 나아가서 관계 속에서는
갑질해 가며 사는 사람들. 이 오만한 자에 대해서 잠언 2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는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즐겁지 않은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혹시 우리가 이 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점점 발전되어지는지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죄의 유혹 속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큰일 날 텐데. 그래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맛을 좀 보는 거예요. 이거 좀 괜찮네. 할만하네. 죄를 좀 지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네. 이 단계가 죄인들의 길, 따라가는 길.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주도적으로 짓게 되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죄를 즐기는 그런 상태에까지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죄의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는데, 재미였는데 어느 순간 그 죄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짓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양심의 거리낌이나 가책도 없이 무감각한 채로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죄가 점점 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탐닉하다 보면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차 싶어요. 그 죄를 끊고 이제는 돌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괴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계속 회피하고 그 죄 속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으려고 하니까 그 일이 힘드니까 잘 안 되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찍한 것 같고 다 괜찮아 보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죄인가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는 그 불쌍한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까? 음란함인가요? 포르노에 중독되었습니까? 게임 중독입니까?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늘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물질에 사로잡혀 있나요? 도백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헌담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를 위안 삼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술과 담배, 세상의 유흥에 빠져서 쾌락 속에 빠져 있나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시나요? 오늘 고3 애들이 처음 이렇게 청년부 올라왔는데 좀 충격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우리 선배들이 다 이런 죄 속에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각성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선배들이 우리 선배들은 다 그런 죄 속에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좋은 형들이고 오빠들입니다.
아멘. 제가 감사합니다. 어떤 죄이든지 우리는 우리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 죄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죄를 짓더라도 그 속에서 뭔가 짜릿함, 쾌감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거라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거라도 없으면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죄를 직면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회피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빨리 그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고민되는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이 죄가 지금 너무 좋은데, 이 죄에서 누리는 그 쾌락이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가감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 나름대로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쾌락과 그 즐거움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죄악 가운데 누렸던 쾌락과 행복보다, 즐거움보다 훨씬 큰 행복, 안정감이 있는 행복, 씁쓸함이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평안이 있는 그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약된 길에서 벗어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뭐하다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 꿀보다 더 단 거 먹어본 적 있습니까? 꿀보다 더 단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안 달더라고요. 억지로 말씀을 봤어요. 어떨 때는 그냥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귀찮아서 못 보고. 그러던 어느 날 왜 나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지가 않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꿀보다 단 게 성경이라는데 왜 저는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며 나가는데요, 그날 대학 도서관에서 제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이렇게 보고 가는데, 그때는 참 그랬어요. 말씀 보는 것조차 주변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의식이 됩니다. 왠지 모르게. 여러분, 그런 눈빛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도 사실 믿음 없는 모습이었죠. 그랬는데요, 거기서 말씀 읽고 가는데 제가 그 순간을,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감동적인 거구나, 아 이것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그 의미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불안함과 우울한 마음들을 씻겨 나간다는 거예요. 괴로운 것들, 알 수 없는 그 불안에서 해방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힘이 나게 되어지고, 심지어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이 나니까 지쳐있던 내 육신조차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때에. 그러니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악인들의 꾀에 있어 죄인들의 길에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우니까 요즘 게임 좋아하는 사람 어때요? 항상 뭐가 생각납니까? 게임 생각나잖아요. 우리 때는 뭐 그런 게임이 잘 없으니까 당구를 많이 쳤어요. 항상 당구에 빠지들면 어떻게 됩니까? 검은 공, 빨간 공, 흰 공, 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네. 공으로만 보입니다. 천장에 보면 뭐가 되나요? 당구 다이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공이 막 굴러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빠지게 되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늘 그 일이 생각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야, 낮주자 밤야자,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이 주야라는 것은 이런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에서도 벗어나서 본다는 겁니다. 내 기분 좋을 때, 기쁠 때만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플 때에도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쁘잖아요. 그러기에 시간을 내어서 읽어야 합니다. 내 하루의 시간 중에 언제는 반드시 말씀을 읽는 시간을 우리는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핑계 저 핑계, 그래서 끝나고 맙니다. 저희 때는요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밥을 먹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그날 밥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이 빠지냐 말씀을 읽냐 어쨌든 좋은 거 아닌가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묵상한다, 이 말은요 원래적 문자적 의미로는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 하루 종일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원래 문자적 의미는 이렇지만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은 골똘히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건성을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뜻인가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학교에 가서 내가 전공 과목을 이수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전도사님만 신대원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 의미는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언제나 어떤 때나 상황에 영향받지 않냐고 골똘히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주를 기억한다. 이것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의식이, 그 인식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낭패를 많이 보았습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얼마나 큰 실패를 많이 보았습니까?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길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도리어 우리가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쫓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냐고 잊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다 쉽고 은혜롭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왜 그렇게 끔찍하고 참혹했을까요? 십자가가 그렇게 끔찍하고 참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악하였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처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듯한 그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오 창조주라면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고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나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민망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우리는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 민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요 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그의 조카 롯도 따라가는데요. 이 두 인물을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맞아요. 실수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어떻게 되어 가나요? 자라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던 롯은 어떤가요? 롯은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브람과 롯이 같이 살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기르던 양과 소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한 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람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눈에 보기 좋은 데를 택하라. 그러면 나는 네가 택하는 곳을 반대로 해서 떠나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축들을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 그랬을 때에 롯이 주변을 바라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왠가 하니까 거기는 가축을 기르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는데요. 가나안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물이 풍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을 기르기에는 정말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땅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은요,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고 큰 죄인으로 살았던 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풍요를 따라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에 차고 넘치는 죄악을 간과할 수 없어서 그 도시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롯의 모든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곳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결국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그가 소원했던 바를 이루고 행복하게 산 반면 또 한 사람은 망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 드려요. 2019년 1년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릴 것이고 누군가는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바라보는 것이 다를 때에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나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저 세상입니까? 우리를 행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똘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의 때에는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유혹이 많은 때가 청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은 때가 이 청년의 때인데요. 그런데 이때 호기심 때문에 발을 잘못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큰 코 다칩니다. 고생합니다. 호기심 때문에 담배를 피워볼 수는 있지만 그 담배의 맛을 들이면 끊는 게 어떤가요? 끊는 게 어때요?
피워봐서 알죠, 다 얼마나 힘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 헬스를 그 건강을 위해서 이제 헬스를 다니는데요. 제가 뭐 학사 출근이 오후 3시다 보니까 점심쯤에 이제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제가 꽤 놀란 게, 와, 점심 식사 그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직장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건강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50대 중년의 남자인 것 같은데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땀이 막 바닥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매일 열심히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몸을 보니까 정말 그 뱃살이 하나도 없이 정말 그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제가 하루는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분도 운동을 끝내고 밖에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깜짝 놀랐던 게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아니 그렇게 힘들게 운동을 했으면서 담배를 피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차라리 담배를 끊고 운동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백해무익한 그 담배를 피는 것은 그렇게 2시간씩 열심히 운동을 해봤자 건강이 해롭게 되는 거, 오히려 담배 안 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왜?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걸러가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계속 담배를 필까요? 아마 끊지 못해서, 이거 나쁘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끊지 못해서 계속 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꼭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지 않나요? 해보고 싶고, 이거는 잘못됐어 이야기하면 왜 이것은 안 되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이해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왜 이걸 하지 말라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이 얼마나 달콤해 보이고, 여러분 술자리 가보셨죠?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아닌가요? 세상의 것이 참 달콤해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배가 고파서? 아니면 그 에덴 동산에 맛있는 열매가 없어서 따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요, 얼마든지 맛있는 과일이 많았고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아마 제 예상컨대 우리가 먹었던 그 어떤 과일보다 맛있는 열매로 배를 불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왜요? 하나님 만드신 곳이니까. 죄가 없는 세상이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굳이 따먹었을까?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결핍을 느낀다. 누가? 아담과 하와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결핍을 느낄 수 있는가? 사람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말은, 부족함이 없는데 결핍을 느낀다는 이 말은, 사람은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꿈꾸는 그 유토피아보다 훨씬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족함을 느끼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풍족했고 풍부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에 대해 성경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열매가 선악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한마디로 뭘까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는데 그걸 안 따먹을 사람은 인간 중에는 없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연애를 하는 청년들에게, 특히 형제들에게 제가 조언을 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조언이 있는데요. 절대 니를 믿지 마라. 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자매를 지켜줄 수가 있다. 니는 성적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순간, 제가 장담하는데요 100% 다 넘으십니다. 자기를 믿는 순간 다 넘어갑니다. 사람은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 혈기왕성하고 유혹이 많은 우리 청년의 때에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소유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까? 내 속에 지금 말씀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 삶은 지금 백발백중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 속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으로 제압한다. 강한 것은 강한 것으로 제압한다는 거예요. 유혹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유혹보다 더 강한 것으로 유혹을 제압해야 되는데, 유혹보다 더 강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유혹의 즐거움과 기쁨과 그 쾌락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과 힘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청년의 때에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은 계속 지쳐가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고, 어디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말씀을 가졌을 때에, 그 말씀을 소유했을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19년을 시작한 한 해입니다. 우리의 주제가 뭐라고요? 자다가도 건들면 튀어나와야 되는 말이 뭐라고요? 노인과 우리 신입생들 뭐라고? 영어라서 잘 몰라? 우리 청년분은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괜찮아. 뭐 목사님도 하는데 뭐.
노인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첫 단계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버킷리스트 1호가 뭐라고요? 오늘 시편 1편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다 함께 일어나셔서